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주 보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말씀은 사실 딱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만 딱 추려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매우 단순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어려운 처지에서 불구하고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표면적인 이야기들로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오늘 읽은 우리 루기의 말씀,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 타작마당에서 일하던 룻이 이제 보아스와 혼인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운명 전체가 뒤바뀌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나오는 이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고 그 여인을 가장 많이 드린 자로 칭찬하셨다. 이런 이야기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우리가 편하게 쉽게 당신의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로 그냥 말하고 끝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한테는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는데요. 그때 이 모임을 가질 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많이 드리면 드린 만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리면 드린 만큼 큰 은혜를 베푸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교회 교인 이야기들을 간증처럼 하셨습니다. 저한테도 비슷한 간증이 있긴 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한 달에 60만 원, 50만 원 받을 때요. 예린이가 이제 막 갓 태어났고요. 예린이랑 예린이 엄마는 이제 고향에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제 전도사를 했었기 때문에 서울교회를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50만 원 이렇게 주시면 예린이 엄마한테 30만 원 보내고 20만 원은 제가 서울에서 쓰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수업 듣고 토요일, 일요일은 교회 가서 사역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내려갈 게 없는 거예요.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한 1년 반, 그렇게 1년 정도 보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매주 헌금은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 헌금하고 주머니에 이렇게 보면 항상 주머니에 1,000원, 2,000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올해도 아니에요. 그게 한 이제 10년, 15년 더 됐나요? 15년 정도 전이니까 2000년도 이제 중반이니까 그때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제 막 어려웠죠. 어렵고 힘들었죠. 예를 엄마들은 힘들었고 저는 저대로 힘들었고. 근데 이제 항상 그때 이제 제가 주일날 가서 이렇게 10,000원씩을 꼭 이제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주정 헌금을 하면서 그게 제 일주일의 생활비 비슷한 거였거든요. 그걸 딱 드리면서 지갑을 다 비우는 거예요. 그날 주일날 교회 가서 지갑을 다 비우는 거예요. 어린이 예배 때는 어린이 헌금하고, 청년 예배 때는 청년 헌금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때는 주정 헌금하고, 그래가지고 제 지갑을 그날 다 비우는 날이에요. 그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나에게 갚아주시겠지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해 제가 성적 장학금도 받았고요. 남신도에서 주는 남신도 장학금도 받았고요. 또 여기저기에서 장학금들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해 학비에 대한 걱정 없이 대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은 늘 공피배출. 학비는 해결되었지만 등록금은 해결되었지만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되는 그 갓난아기 예린이 놓고 이렇게 혼자 서울에서 살아야 되는, 또 혼자 내려가서 살고 있는 예린이 엄마의 삶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매주일 교회 가면서 진짜 지갑에 1,000원 하나 넣고 다니고 2,000원 넣고 다니고 이러면서 일주일, 2주일 보내고 10,000원짜리 한 장 있으면 그걸로 한 달을 지내고 그랬던 저의 삶은
또 얼마나 또 궁핍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 있는 것 전부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신다 라는 말을 꺼내기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약간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의 큰 부분은 해결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의 삶은 끊임없이 궁핍했고 어려웠고 힘들었고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를 수없이 많이 고민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믿음으로 드렸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드려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기가 그 일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에서야 추억담처럼 간증처럼 그때 그래서 제가 전국 장로회 생각하지도 않는 전국 장로회에서 저한테 학비하고 장학금도 주시고 성적을 잘 받아서 성적 장학금도 받았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장학금 주겠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그걸 위해서 장학금도 받았고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구약 공부하고 있었는데 구약 교수님이 또 어디 학회에다 연결해 주셔가지고 그 학회 통해서 장학금 받고 이러면서 1년을 제가 1년 반 이상을 제가 학교를 되게 이렇게 등록금 걱정하지 않고 보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시기 동안 제가 겪었던 그 삶의 어려움과 궁핍함과 괴로움 앞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하기가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오늘 말씀도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 MBTI라는 것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T 성향이거든요. 이게 MBTI 중에 굳이 이제 T와 F,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따지자면 저는 굉장히 T 성향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에 동조를 잘 못하고 감정을 잘 이입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저는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보기에 특별히 유난히 F이신 우리 정정순 권사님 계십니다. 정정순 권사님 무슨 얘기만 하면 그렇지 맞아 이러시죠. 주변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얘기 들으면 그냥 그거 듣고 못 넘겨요. 그냥 뭐라도 해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뭐라도 해서 막 해줘야 되는데 그 마음을 고스란히 공감하셔.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F이신 분은 정정순 권사님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 분명히 T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T다. 왜냐하면 오늘 두렵던 뛰는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며 주님이 저 여인이 이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그 여인을 향한 어떤 조치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F 성향의 분이었다면 그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저 여인을 나에게 불러와라. 그리고 그 여인을 축복하고 그 여인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그 여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하며 제공해 주었을 거라고. 제가 다음 공부할 때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주님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여인을 두렵던 헝강한 여인을 칭찬하셨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면 그 여인의 삶은 정말 두렵던 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자기의 전부를 넣은 그 여인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위로하고 보상하고 보듬을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두렵돈 이야기하니까 대략 얼마지 이런 것들부터 계산을 하죠. 많은 학자들이 두렵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합니다. 당시 두렙돈의 가치는 8분의 1 아사리움, 그리고 8분 아사리움은 16분의 1 데나리움.
그러니까 이 하루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하니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하루 품삯을 대략 한 10만 원 정도로 잡고 아사리온은 5천 원, 6천 원이 되고 그 아사리온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랩돈은 두 랩돈은 600원에서 700원 정도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늘 하루 600원 번 겁니다. 700원 번 겁니다.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들이 돌아다니며 하루 종일 폐지 모아서 그거 이렇게 갖다 드리면 그 정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600원, 700원 받으셔서 이 600원, 700원 받은 거를 다 성전에 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 여인을 칭찬함으로 꼭 이야기가 너의 모든 것을 불행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갚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이야기로 치환하기가 죄송하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렇게 정없으신 예수님인가? 그렇게 티처럼 저희이 가장 많이 드렸어, 저희이 가장 훌륭해, 그냥 그걸로 끝내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가? 오늘 읽은 룻기의 보아스, 룻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한 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삶이 어려웠고 이방 땅에 들어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녀의 삶은 누구보다도 괴롭고 궁핍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한 게 그 타작해서 거두어들인 것에 이삭이 떨어지면 그 남은 이삭을 주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것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인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나중에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어머니 잘못이니까 부모 공경 잘하니까 시어머니 잘못이니까 축복받는구나. 그런 이야기들로 과연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럼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까? 우선 표면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면 사실 이 여인, 두 랩돈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삶을 살피는 일은 사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에 맡겨진 사명 같은 거였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누구보다도 극진히 보살피고 살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율법처럼 주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이런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살펴야 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 교회에 와서 자기 오늘 하루치의 모든 품삯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해 줄 역할들을 맞아야 했던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들을 등한시한 겁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자들, 지금 앞에 부자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들이 많은 걸 드렸지만 그 부자들을 보면서 이 부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건 이러한 가난한 이들을 살피라는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들이 이들을 살피지 못하고 너희 스스로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너희 스스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으뜸의 자리에서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다 라며 그것들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교회가 성전 머릿돌 빼고는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너희들의 그 종교적 가식이 만들어놓은 그 화상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계시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로만 그냥 이야기를 끝내서 그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돌봐야 할 일이 있으며 그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그들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나눠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가? 왜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 그렇게 칭찬하셨는가? 저는 그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서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교회가 처음으로 들을 때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것들을 행하고 다니셨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들을 자기가 보고 들은 관점에서 쓴 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위해 쓰여진 게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썼고 그 성경을 나누어 읽던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던 중에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고 그 박해 중에 살아남은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의해 읽혀지던 시기가 바로 이 성경이 쓰여져서 사람들에게 읽혀지던 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전에는 예수님이 이랬어, 예수님이 저랬어 라며 말로써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다가 만약에 저 사도가 죽고 나면 이제 그 말씀을 누가 전해주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가지 않더라도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읽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로마 시대에 교회가 박해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죽음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던 그 시기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읽혀지고 들리워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제 내가 같이 예배드렸던 나의 이웃이 어제 저녁에 잡혀가서 오늘 사자의 손에 갈기갈기 찢겼다. 지난주 함께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우리의 교우가 오늘 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그 비웃음 속에 창과 칼로 찢어져 죽는 것을 보았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던 우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잡혀가 사람들로 하여금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화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그 원형 경기장에 불려다가 사육의 대상이 되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나의 상황이고 우리의 상황이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나에게 있어 여러분, 오늘밖에 없는 겁니다. 내일 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갔을 때 누군가 나를 잡아가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나의 손목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온갖 모진 고문 속에 나를 집어넣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드리는 이 자리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이며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마지막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에게 내일이란 보장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이 오늘을 살아남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옵니다. 나의 오늘을 지탱할 수 있는 이 힘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고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는 삶이 될 때 내일을 예상하며 내일이 있을 것들을 기대하며 내일의 것들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오늘이 나에게 있어 생애 마지막 날이고 오늘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이 나에게 있어 마지막 순간이기에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고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선택하는 이 두렉돈 여인.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밖에 없는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지금 다 드리면 나중에 너에게 복된 것이 있을 거야. 나중에 너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가 아니라 나에게는 지금 오늘밖에 없습니다. 나중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오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오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나의 이 오늘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마지막 날이기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기쁨과 모든 감사와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나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였다는 것. 내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 만난 나의 동료가 오늘 잡혀가 죽었습니다. 엊그저께 만난 동료도 잡혀가 죽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 모진 고문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배교하기를 강요받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였다. 내가 오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섬겼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았다. 나에게 미래는 없고 장래는 없지만 나에게 남은 오늘 하루가 나에게 마지막 날이기에 이 하루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내가 살고자 노력하였다. 이게 사실은 오늘 두렉돈 여인이 한 일이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전부를 바쳤다, 재물을 바쳤다의 의미가 아니라 나의 오늘 남은 나의 오늘 생명을 지탱하는 모든 것, 나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나는 이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선택하는 그 선택이 오늘 이 여인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을 보면서 가장 많은 것을 드린 하나님의 귀한 종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다음에 뭐 하면 되지. 나중에 하지 뭐. 시간이 지나 끝나면 언제 하면 되지. 뭐 시간이 무한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끝도 없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오늘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일, 오늘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일들 앞에서 나중으로, 다음으로 이런 것들이 되면 자꾸 미루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 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라. 오늘 너의 삶의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너희가 주님 앞에 의지하며 의탁하며 하나님 이루심 앞에 살아가라. 그게 믿는 이들의 삶이다. 내일이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지금 바로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것들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나중에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뭐 크게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크게 잘 되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복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루가 나에게 있는 가장 복된 날이고 가장 귀한 날이고 가장 존귀한 하루이고 가장 아름다운 날이고 오늘 이상 더 없을 수 있기에 내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날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것에 대한 마음으로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하루의 모든 일당을 드린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 때문이니 내가 이것을 주님께 감사의 마음이죠. 이게 이 여인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이 이런 자리에 서 있길 소망합니다. 작년에 어제 밥 먹으면서 전달 먹을 때 그 얘기 하셨거든요. 우리 목사님 너무 열정적으로 설교하셔가지고 힘 빠지실까봐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렸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설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가 제가 여러분들과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가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것이 나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자꾸 소리치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내일은 없다입니다. 내일은 없다. 오늘이 나에게 가장 복되고 오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하고 오늘이 나에게 가장 귀중하다. 나중에 살아겠다가 아니라 오늘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살겠다. 오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감복하고 오늘 주신 이 하루를 기쁘고 복되게 살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아닌 이들과 차별되는 지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누구보다 더 깊이 이 하루를 충만케 채워가신다는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사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받는 복, 나중에 받을 은혜, 나중에 받은 축복 이런 것들을 쟁여두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불림을 받은 자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눈 떴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의 아침 일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저 태양을 바라본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오늘 집을 나와 저 창밖에 지는 그 가을의 정취를 바라보는 그 하나만으로 오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집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기억하고 살아요. 그러니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시간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두렵돈 드릴 때 그 마음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감사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일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겠지. 오늘 나를 이렇게 복되게 살게 하고 그래도 오늘 하루 내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때문에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신 것,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이 두렵돈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다. 이 두렵돈 드리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이 여인의 삶이죠. 우리 또한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베푸신 것을, 은혜 베푸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 이곳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일 만나면, 다음 주에 만나면 그거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고 오늘 봤으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서 역사님 뒷사람 함께 쳐다보겠습니다. 이렇게 본 게 기적입니다. 이렇게 본 게 기적입니다. 네,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하루를 은혜 안에서 축복되게 살아지는 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